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한 날을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위대한 위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인들조차도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일반인들보다 더 부족했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최고의 물리학자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손꼽히는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보면 그는 말이 늦어서 3살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요즘에는 돌만 지나도 옹알이하고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서 말을 요즘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살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 부모의 얼마나 걱정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문이 트여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또 말문이 트였다고 말을 또 함부로 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 말로 충돌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계속 깐죽거리고 대꾸하고 또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학교에서는 문제아이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특별히 기계적인 암기를 싫어해서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이야기하면 싫다고 해서 외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입시만 되면 다 떨어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 아인슈타인은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부족함에 틀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대부터 그의 천재적인 능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초반에 미적분과 같은 수학의 원리를 웬만큼 다 공부를 다 해버려가지고 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공부는 별로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공부의 속도를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부족함,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기다림과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영광의 다음 세대들도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주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하면 우리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위대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셉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요셉의 10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으면서 요셉의 10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오늘 본문은 요셉의 17세 되던 10대의 시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양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감시하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하더라라는 이 표현은 이 성경의 시제로 완료형,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완료형으로 했으면 그 행동이 그 한 번으로 끝났을 텐데 미완료형으로 행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뭘 하고 있었다고요? 고자질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러 같이 가면 양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양치고 있는 형들이 성실하게 양을 치는지 안 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어떤 형이 누구가 양을 제대로 안 쳤습니다. 양을 안 치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동생이 하나가 있으면 형들은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항상 권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입 밖에라는 말은 아예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은 아예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은 똑같이 말을 옮기고 또 옮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은 칭찬하는 말이며 잘한 일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선한 말이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기도에 오니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오니까 다 은혜스러운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 대해서 감시의 눈과 고자질한 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요셉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야곱은 훈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이제 고자질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고자질은 그만하고 형들과 같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그 행동을 했을까요? 3절에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다른 아들에 비해서 요셉을 사랑한 나머지 편애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애하는 일은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 끝부분에 어떤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형들이 양을 치는 형들의 옷과 채색 옷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형들은 위에 소매가 없이 있는 옷과 무릎까지 오는 이 옷이 그 당시에 양을 칠 때 입는 옷입니다. 이렇게 그 소매가 없고 양을 치는 옷을 입었지만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는데 소매가 거의 손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 이 길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 아주 긴 옷,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채색 옷입니다.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너무나 튀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형들은 옆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고 팔랑팔랑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얄밉게도 형들이 제대로 양을 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싹 가가지고 누구누구 형이, 르우벤이, 유다가 이렇게 양을 제대로 치지 않고 놀고 있었다라는 고자질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얄미운 동생이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이 입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채색 옷은 관리하고 감독할 때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요셉 보고 정말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라라고 야곱도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형제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눈에 띄게 편애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가정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편애하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말을 못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감독자와 그리고 종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사랑은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게 인간관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인 은총은 모두에게 그 은총을 베푸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는데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은총을 베푸는 것은 일반 은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선인들도 해를 똑같이 공평하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은 다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지만 형제들끼리 일을 하고 양칠 때는 공평하게 일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겠죠. 요셉 역시도 형들의 감시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부족한 어린 시절,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고 연단시키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부족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요셉은 나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부족함에 연약함에 그런 투성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보다는 미래에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진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